오늘이 보름인데 이제 안 나와버리다니까 잘 안 나오네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다 공부하니까 이게 게을러가지고 나와서 나와버릇을 해야지. 조심은 하든 할도리는 해야 된다는 소리지. 조심하고 그냥 아예 안 해버리는 거다고. 조심은 항상 하되 자기 할도리는 해야지. 할도리라는 게 마음 닦는 일이니까 뭐 집에서는 뭐 못 닦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면은 그래도 절에 나와야. 공부라는 게 자기 혼자 힘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 모든 역대 불보살님들이 다 같이 마음을 하나 합쳐주고, 집에서는 어때 불보살님이 뭐 안 계시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제 도량과 도반과 스승 이게 세 삼합이 합쳐져야 공부가 저절로 잘 이루어진다는 뜻이 있거든요. 옛날 스님들이, 큰 스님네들이 다 하신 말씀이시니까.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도량에 하면 도반들도 많이 있고, 또 가면 스승님의 이제 법문들이 항상 흘러나오고, 그러니까 이 세계가 다 원만하게 구족하게 되니까 공부가 잘 저절로 되는 거죠. 근데 법문은 저기 인터넷에서 다 들으니까 번잡스럽게 절에 꼭 안 나와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좀 우직하니 좀 바보스럽게 다녀야지. 그게 가장 똑똑한 길입니다. 자, 오늘은 몇 조갈차리인가요? 371쪽. 오늘도 인가의 전통을, 오늘날도 인가의 전통은 유지되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나라 조사선, 가나선에서 또 이러한 인가의 전통이 유지되고 있는가? 현 조계종 총조가 되신 신라 후기 도의국사가 육조 해능선사의 법을 이은 서당 지장선사의 법을 이 땅에 처음 들여왔다. 서당 지장 스님의 법을 이렇게 이어서 도의국사가 거기서 이제 인가를 받고, 그래서 우리 조계종의 총조가 되거든요. 조계종이라는 그 전에도 불교는 쭉 있었지만 이제 조계종이라는 선종이죠. 종조는 도의국사다. 그래서 도의국사를 종조로 삼습니다. 그 밖에 구산선문의 종장들도 모두 깨달음을 인가받고 우리나라의 법을 전해왔다. 인도로부터 중국에서 이제 달마선사죠. 중국 달마선사 이전에도 불교는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정통 선종의 맥은 달마를 초조로 삼거든요. 그죠?
그 전에 뭐 선사들도 계셨고 다 큰 스님들이 계셨기는 계셨지만 이제 선종으로 초조, 선종 초조는 달마대사거든요. 달마선사. 달마선사는 이제 저기 대사는 저 인도로부터 이제 오셨죠. 근데 인도에서 이제 선종의 제28조라고 그러거든요. 28번째 조사 스님이 부처님으로부터 이제 해서 가섭존자가 제일 초조존자 1조고, 그 다음에 아난해서 쭉 해가지고 보리달마가 이제 28조, 인도로부터는 28조인데 중국에서는 선종 초조죠. 제1조입니다. 그런 이제 계통이 있었다. 근데 우리도 이제 거기에 의지해서 1조 달마, 2조 해가, 3조 성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스님까지 쭉 넘어가잖아요. 6조 해능 다음에 이제 남학 회양 스님, 그리고 마조 도일 스님, 마조 도일 밑에 이제 여기 서당 지장 스님이 있었거든. 이게 쭉 맥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마조 도일 스님 밑에 이제 남전보원, 그 다음에 백장해외, 서당지장, 이 세 스님이 이제 좀 유명한 스님이죠. 그 마조 도일 스님 밑에 80명의 큰 도인들이 나왔다는 거지. 80명이나. 근데 그 중에 다 깨달았는데, 그렇지만 이제 가장 이제 근본을 유명한 이제 스님은 세 스님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남전보원 스님은 그 밑에 그 유명한 조주 스님을 한 사람을 키웠고, 백장해외 스님은 이제 선종의 기초를 담았거든요. 최초 이제 총림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전에는 이제 선종이 교종이나 율종 옆에 이제 붙어서 같이 살았거든. 근데 백장해외 스님부터 선종이 독립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선종의 마조도일 스님 밑에 이제 백장해외를 이제 치거든요. 법맥은. 근데 백장해외 스님만 제대로 깨닫고 나머지는 제대로 깨닫지 않은 게 아니고 그 밑에 80명의 선지식이 다 깨달으신 분입니다. 근데 법맥을 이어서 얘기할 때는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는 소리지. 예. 그 중에 이제 서당지장 스님도 아주 유명한 스님인데, 서당지장 스님의 법을 이은 분이 도의국사다. 우리나라 조계종 종조. 가장 이제 시조라는 거지, 조계종으로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신라 시대 때 원효대사도 있고 뭐 많은 유명한 스님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분들도 다 안 깨달은 게 아니에요. 다 깨달으신 큰 성인들이죠. 근데 조계종의 이제 가풍을 이은 분이 이렇게 도의국사라고 이제 한 거죠. 그전에는 뭐 도인들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제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라 후기에 도의국사가 육조 해능선사의 법을 이은 서당지장 선사의 법을 이 땅에 처음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 이제 조계종이라는 이 종, 우리 지금 현재 조계종, 대한불교 조계종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구산선문 9명의 이제 큰 스님들이 다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그 법을 이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법은 이제 마음과 마음으로 이은 거니까 자칫하면 중국이 높고 우리는 낮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할 거죠. 그래갖고 유교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때 사대주의가 심했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면 안 됩니다. 불교는
깨달으면 부처님하고 평등한 자리야. 평등한 자리에 있지. 부처는 높고 자기는 낮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잘못 받아들이면, 형식만 받아들이면 중국은 높고 우리나라는 아주 낮은 것인가 보다. 그럼 인도가 높고 그다음에 중국은 낮고 이렇게 생각을, 법이 그렇게 전해왔다 이거지. 인도로부터, 부처님이 인도에서 태어나셨으니까 인도로부터 중국으로 건너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왔다 이거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산선문, 그래서 구산선문이라고 이제 있죠. 그래서 9명의 이제 스님이 전국의 각지에서 다 이제 선을 가리키는 이제 도량을 거기서 세웠다 해서 구산선문입니다. 봉암사도 구산선문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나라 9개 구산선문, 무슨 희양산 선문 해서 뭐 이렇게 하고, 근데 9개 선문인데 이거 다는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여러 종장들, 종장이라는 것은 이제 가장 이제 깨달으신 분들, 종장들을 또 모두 깨달음을 인가받고 우리나라의 법을 전해왔다. 이렇게. 고려시대에도 여러 고성대덕들이 중국으로 건너가 법을 전해오거나 구산선문의 법을 이었었다. 그 중에 이제 태고선사라는 분이 이제 있었는데, 태고선사가 중국에서 인가를 받아온 뒤 우리나라에서는 깨달은 뒤 눈밝은 명안종사를 찾아가 인가를 받는 전통이 굳건히 세워졌다. 태고선사는 우리나라에서 화두를 타파하여 깨닫고 중국의 임재종 양기파의 법맥을 이어온 서곡 청공선사를 찾아가 인가를 받았다. 그 다음에 나홍해근선사라고 이제 나홍스님도 유명하죠. 고려 말기 이제 있는 나홍해근선사도 평삼 처림선사로부터 인가를 받아왔다. 사실은 이제 여기서 보면 태고보호선사도 우리나라에서 화두로 깨치고 나서 이제 중국에 가서 서곡 청공선사의 법을 이은 것이지, 서곡 청공선사로부터 공부를 거기서 앉아서 공부해가지고 법을 이어서 이렇게 온 게 아니고, 여기 나홍해근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산철임선사 밑에서 공부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냥 거기서 이제 법을 인가를 받은 거지, 인정을 받은 거란 말이야. 깨닫기는 여기 우리나라에서 공부해서 깨달아가지고 거기서 인가를 너는 네가 깨달은 것이 내가 깨달은 거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받아왔다. 그 후 관어선의 정맥은 조선시대의 암울했던 억불 상황에서도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다. 조선시대 때는 이제 억불 정책을 썼으니까 스님들은 천면이 몇 명이었지? 8천인가? 6천인가? 천인들, 뭐 무당, 그 다음에 백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8천에 속했거든. 근데 스님들은 그 8천인가 거기에도 속하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었다는 소리지, 결국은. 근데 가장 나라가 위급할 때는 항상 스님들이 나서서 나라를 호국을 했거든. 인정을 안 해줘도 할 일은 했어. 대접을 안 해줘도. 그런 부분이 이제 조선시대 때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니까 일반 대중들에게는 불교가 항상 근본이 됐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면면이 이어져 왔다. 근대 이르러
경허선사와 용성선사는 이제 유명하게 보면 이제 경허선사를 많이 이제 따지죠. 근데 용성선사도 뭐 그쪽으로 맥으로 하니까. 경허스님 밑에는 보통 이제 망공스님, 그 다음에 해월, 수월, 망공, 하남스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하남스님이 말씀하실 때는 거기서 이 세 스님을 얘기해서 망공스님하고 해월스님하고 당신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세 스님을.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수월스님, 망공스님, 하남스님, 그 다음에 재산스님에서 6대 선지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깨달은 선지식의 그 관점에서 당신이 이제 경허스님 밑에서, 그리고 그 밑에서 쭉 이제 선종이 아주 이제 위력을 발휘했죠. 우리나라 곳곳에 선원을 개설하여 선풍을 크게 더 날렸다. 그전에는 이제 선이 이제 없어졌거든. 그래서 다시 경허스님이 스스로 이제 깨달아가지고 조교종으로 당신의 법을 이렇게 이었거든. 그리고 이분들이 문화에서 기라성 같은 대종장들이 출연하여 근현대 한국 선원의 전통과 수행 가풍을 형성하게 된다. 이들 뛰어난 선지식들은 화두를 들고 정진하여 깨달음을 얻고 스승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선맥을 이어왔다. 이렇듯 우리나라 관아선은 그 시작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가를 매우 중시해왔고, 이런 엄정한 전통 속에서 우리나라 관아선은 건강하고 기품 있는 관아선의 본래 가풍을 그대로 지켜올 수 있었다.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뭐게. 목에 가래가 많이 생겨가지고. 예전에 이제 나도 보니까 공부 한참 이렇게 젊었을 때 경허스님, 하남스님, 망공스님 이렇게 다 좋아했지 뭐. 이제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하남스님의 겉으로도 이제 하남스님의 법맥이 이제 이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꿈을 많이 꿨어. 아니요. 어느 날 이렇게 가는데, 이제, 그래서 망공스님도 보고, 하남스님 꿈을 많이 꿨죠. 하남스님을 많이 봤지 뭐. 그 다음에 이제 망공스님, 해월스님, 경허스님 다 봤거든, 보기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어느 날 이제 망공스님하고 하남스님이 둘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러는 거야. 야, 망공스님이 그래. 법이 안 이어졌어. 그러더라고. 아니, 그쪽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망공스님 밑에 제자들이 있으니까. 아니야. 그러더라고. 왜 아니지? 하남스님은 원래 말씀이 없으신 분이야, 맨날. 나와도 맨날 말하는 건 들어본 적이 없어. 말은 안 하는데 뜻으로는 알아. 마음으로 말을 하는 거지. 거기 누구 이렇게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망공스님한테 대고 얘기하니까 망공스님이 아니야. 근데 하남스님 옆에서 빙긋이 웃고만 있더라고. 하남스님은 여전히 망공스님 머리깎은 이렇게 비군데, 하남스님은 머리가 길렀어. 하얀 머리다가 수염도 하얗고. 그러니까 보면은 망공스님은 중모습인데 스님 모습이지. 나비를 입었는데 하남스님은 신선같이 하얀 도포를 입었더라고.
항상 그렇게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올 때마다. 내가 이제 내 고정관념이겠지. 신선처럼 이렇게 항상. 하나님 선생님이 옆에서 빙긋이 웃으면서 아무 소리는 안 하는데 웃는데 말이 있지. 너가 이어라 이거지. 아, 그래요? 이런 것이 다 하나의 이제 메시지지. 또 만공 스님하고 이제 또 그 경허 스님은 이제 또 그것도 하도 이제 그 내 마음에서 그려낸 모습이기는 하지만 둘 아니지 알고 둘이 아니거든. 그것도 항상 그 모습들은 현실이나 마음이나 둘이 아니라고 그러지요. 내 마음의 나툼이라고 그러잖아. 전부 다. 그런데 그게 둘이 아닌 모습이거든. 어디를 가는데 하나 막 경허 스님은 아주 그야말로 구척 양신이지 뭐. 성큼 걸어 가는데 만공 스님하고 나하고는 이제 쫓아가거든. 뒤로 제자니까. 또 거기서 또 그 경허 스님의 제자가 됐어 내가. 쫓아가는데 우리는 조그마하니까 그냥 쟁걸음으로 가느라고 그냥 정신없이 가면서 못 쫓아가. 그래서 경허 스님은 성큼 걷는 것이 그냥. 그래서 또 만공 스님하고 둘이 또 이렇게 도반이 돼가지고 또 가더라고. 또 이제 이런 꿈들을 많이 꿨어. 왜 그럴까? 그게 이제 둘이 아니니까 그러거든. 꿈이 현실이고 현실이 꿈입니다. 꿈과 현실이 둘이 아니거든. 꿈이 따로 있고 현실이 따로 있는 건 아니야. 이 세상도 지금 이게 다 꿈이야. 꿈속에서 지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부 이렇게 분별해서 너다 나다 분별하면은 순간 이게 꿈이라고.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전부 꿈속의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까닭이 뭐냐 이거지. 그냥 비유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이 그렇지. 그걸 진정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거든. 아유, 꿈은 꿈으로 치부해버리고 이래버리거든. 그래서 수자들이 꿈 얘기하면 쓸데없는 꿈 얘기한다고 확 티박을 주거든. 근데 지금 삶도 꿈인데 이것을 꿈인 줄은 생각을 못해. 이거는 현실이라고 생각하거든. 꿈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망상이야. 꿈이 어딨어. 현실이 어딨고. 다 그것이지. 그것조차도 분별해버리면 안 되지. 그 분별을 가지고 그냥 이러니 저러니 하니까 꿈이라고 티박을 주고 야단을 치는 거지. 방편으로. 그러면 지금 현실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모든 삶도 이게 꿈이거든. 이게 꿈인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바른 눈이 정견이 선다 이거지. 바른 안목이. 여기서 이제 경허 스님, 뭐 용성 스님, 뭐 무슨 스님 다 나오는데 뭐 다른 스님들 이렇게 나와도 이것이 일종의 실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환과 같아, 환으로. 꿈과 같다 이거지, 꿈. 그런 줄 알아야. 그래서 건강기에서 맨 마지막에 사국이 있죠. 일체유의법, 여몽환포령, 여로 여겨전, 응장여시관, 불능, 그건가? 아니지. 맨 마지막에 개송이 있지. 참 그렇게 봐야 된다. 응장여시관 해라. 이와 같이 관해라 이 소리지. 꿈과 같이 생각해라 이 소리야. 이 세상을.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재행무상. 삼법인 가운데 첫 번째 재행무상이라는 법인을
삼법인 중에서 재행무상법인을 여러분이 확연히 이렇게 받아들여야 안목이 열려서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 이거야. 그러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 그래서 이제 어떤 스님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거죠. 수자 스님들, 구참 스님들도 만나서 보면은 생각이 이제 고준한 법문을 많이 들어놓으니까 아주 뜻이 높아요. 뜻이 보통 높는데 그거를 전체를 꿰지를 못했더라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뜻은 참 높아. 근데 전체가 이렇게 하나로 꿰어지질 못했어. 그러니까 말을 잘못하는 수가 있어. 나보고 우리 보고 그때 회의 때 그렇게 얘기한. 아유, 지금은 선지식이 없대.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선지식이 왜 없으시냐? 자기 마음 가운데 선지식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선지식이 없는 거 아니냐? 내가 딱 그랬거든. 자기 마음 가운데 선지식이 있다는 것을 참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선지식이 있다 없다 한다 이 소리지. 그건 바른 안목이 아니거든. 자기 마음 가운데 선지식을 참으로 믿고 그 자리를 의지한다면은 바깥에 있는 선지식도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것이다 이거야.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선지식이 되는 거지. 그래야 되는 거지. 어떤 선지식이 따로 어디 저 사람 인과반세에서 있다 이거지. 이런 부분에서 아주 큰 오류를 자가당착이지. 그런 참 바보 같은 질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또 얘기를 해주면은 금세 알아먹어요. 왜냐하면 뜻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깰 줄을 모를 뿐이지 원래 뜻이 높으니까 딱 얘기해주면 자기 그 높은 뜻하고 기합이 되거든. 그래서 그래도 아무래도 그냥 수자들이 참 그래도 모자라도 이게 대화가 돼. 그러니까 만나면 대화가 돼. 모르는 사람은 그냥 고집을 피거든. 욕심, 아주 그냥 승부심이 많고 승부심을 가져서 뭐 할 거야? 이겨서 무슨 이익이 있어? 논쟁해가지고 이겼다 해서 무슨 이익이 있냐고. 자기 생사 이 공부하는데 무슨 이익이 있을까? 이겼다 해서. 근데 강사들은 논쟁을 벌리고 항상 승부심이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잘나도 수자만 못해.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 내가 수자도 만나고 학자들도 만나고 다 만나봤지만 다 그런 부분에서 분명하게 선이 그래서 근본이 돼야 돼. 항상 선이 근본이 돼서 모든 이론을 다 섭렵하면은 아주 금상첨화지. 자, 373조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점검과 인가 과정의 신뢰. 수행자들은 수행 도중에 얻은 조그마한 지견으로 깨달았다고 착각하거나 유사 깨달음에 이를 때가 많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이 말도 사실은 조그마한 지견이 어디 있어? 그럼 큰 지견이 있고 조그마한 지견이 있나? 이 말도 맞지 않는 소리인데 이제 방편으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렇게 맞는 소리지. 방편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왜냐하면 약방문이라는 것은 병이 있는 데 따라서 약방문이 있는 거지. 병이 없는데 무슨 약방문이 있겠어요? 하나의 방편으로 이런 말을 한 것이니까 이 말이 본질적으로 보면 이 말이 맞지 않는 소리지. 조그마한 지견, 뭐 잘못된 지견. 이런 말이야. 이게 말이 안 맞는 소리지. 도대체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소리인데 근데 병에 따라서 쓴
방편의 법문이기 때문에 또 오라. 옳지 않지만 또한 옳은 말이야. 이 보면서 조그만 지견이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웃었지. 근데 또한 옳은 말이야. 이게 조그만 지견으로 깨달았다고 착각하거나 유사 깨달음에 이를 때가 많다.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다 깨달았다고 그냥 착각을 하니까 이게 이제 조그만 지견이라는 말도 맞는 소리지. 예. 수행자가 이런 경계를 깨달음인 줄 착각하고 공부를 그만두게 되면 그 잘못된 지견에 빠져 나올 길이 없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잘못된 지견, 이게 지견에 빠져서.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사실 지견을 놔야 되거든. 지견. 안다는 거. 이걸 놔야 되는데 이걸 놓지 못하면은 자기도 괴롭고 여러 사람 괴롭히는 거지 뭐. 작은 지견을 깨달음으로 착각하는 정도가 심하면 선지식이 그것이 아니라고 아무리 일러줘도 듣지 않는다 이게야. 그렇지? 왜냐면 자기가 체험한 것이 최고다 이거지. 그래서 남 얘기 안 들어. 그러니까 자기도 구렁텅이에 떨어져 버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미혹하게 만들거든. 이게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되면 이 수행자는 그야말로 착각도인이 되어 구제할 길이 없다. 구제할 길이 없는 거야. 이런 사람은 아무 얘기도 안 들으니까. 전번에 어디 누구더라? 불교 방송에서 옛날에 뭐 해서 지금 뭐 저기 어디 춘천에서 뭐 무슨 사 뭐 있죠. 거기 부처님은 전부 다 민대머리더라고 이렇게. 그 불상을 그렇게 만들었나 봐. 부처님들이 다 그냥 이렇게 우리 부처님처럼 보통 일반적인 부처님처럼 이렇게 안 돼 있고 전부 다 그냥 이렇게 번쩍번쩍한 이렇게 딱 있는 그 중머리처럼 그 지장보살처럼 이렇게 머리가 없어. 이렇게 육개가 없고. 그리고 자기가 봤대. 자기가 가보니까 저기 그 세계에 가보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더래.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야. 거기 신도가 많죠. 엄청나게 많고. 근데 불교 방송에서 그때 그때 불교 방송 사장이 누구야 지금? BTN 성호 스님인가? 그 스님이 막 나와서 이 스님이 대단한 스님이라고 얘기 홍보를 해줘가지고 그냥 전부 다 그냥 내가 한번 딱 보고는 저거 아주 착각도 여본수다 이거지. 내가 뭐라 그랬거든. 근데 고 스님한테 그 스님 참 문제가 있다 이거야. 그 분명히 그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고 스님도 그 스님하고 친분이 있는가 보더라고 예전에.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얘기는 못 하더라고. 나는 그냥 모르니까 무식이 영감이라고. 그 스님 참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그게 TV에서 그렇게 나오면은 여러 사람 미혹하게 되는데 그걸 그냥 놔둬서 되겠어요? 내가 그랬거든. 대놓고. 그랬더니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고스님하고 선녀 강의 이제 했어. 그때 강의하시고 그때 우리 공부하러 모임에서 그 다음 달에는 와서 이제 비판을 하더라고. 아마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모여서 같이 같은 도반이나 이런 사람들을 선원장끼리 모여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던가 봐. 나는 딱
그 법문하는 거 들으니까 벌써 문제가 있던데. 그래서 대놓고 얘기를 했지. 삿대다 이거야. 바른 법이 정법이 아니다. 삿된 법을 지금 하고 있다 이거지. 이제 이런 부분이야 이게 착각도인. 스스로 지금 자기가 착각하는 거야. 자기밖에 없어. 뭐 어느 누구도 인정 안 해. 그러니까 거기서 뭐 그 집에서 천도제 하면 뭐 기본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을 막 하더만 천도제를 무조건. 근데 뭐 줄 섰대. 그 신도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미혹돼서 그냥 그 하기는 참 쉬워. 그러니까 내가 얘기잖아. 자기만 미혹하면 좋은데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잖아.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뭐 자기 혼자 뭐 지옥에 떨어지든지 말든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그냥 또 휘달려요. 모르니까.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거기다가 그때 신도들이 엄청 잡고 나서 이제 춘천이니까 그쪽에다가 큰 도량을 세웠잖아요. 엄청나게 큰 도량. 지금도 근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도. 하여간 그런 경우가 있더라 이거지. 사람들은 그래서 착각도에는 이게 구제할 길이 없다 이래. 어느 누구도 얘기 안 들어. 거기에 대해서 그 비태한 것 이사장인가 뭐 회장 성우 스님이죠. 그 스님 잘못이 커. 왜 그런 사람을 키웠냐 이거야. 불교 방송에서 내보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줄은 몰랐겠지 뭐. 모르는 것도 죄야. 그러니까 몰랐다고 해서 용서되는 게 아니야. 내가 보기로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무서운 말이거든 사실은. 한 생각이 무명이 죄라고. 모르는 게 죄지 뭐. 다 몰라서 죄 짓는 거지 뭐. 알면 죄 짓습니까? 안 짓지. 당연히 안 짓지. 모르니까 짓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그래서 지의 종교, 그래서 지의 종교라고.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누가 알까봐 또 우리 또 능현 스님은 걱정할 거야. 또 이거 그 인터넷에 다 들어갔는데 어떡해요? 상관없어. 내가 거짓말 한 게 아니고 내가 고스님한테도 얘기했고 다 얘기했어요. 한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방송에서는 틀리게 얘기하고 다른 데서는 다르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큰 스님들이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위해서 정리 정도는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아무 소리 안 해버리니까. 아무 소리 안 해보니까 그 사람 말이 그냥 일반 신도들은 다 그게 옳은가 보다 하고 그냥 전부 몰려가서 그냥 거기서 하자는 대로 하잖아요. 아마 큰 스님들은 또 그보다 더 못돼 먹은 놈도 더 잘 됐으면 잘 되니까 그 정도는 봐줄만 한가 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 달에 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다행히 얘기 들었지. 잘못됐다고. 바른 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더구만.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대선사의 인가 과정. 대선사는 작은 깨달음을 수없이 경험했지만 그
그 깨달음에 결코 만족하지 않고 선지식에게 묻고 물어 마지막에는 원어 굳건 선사를 찾아가 바른 공부를 지어 확철대오하여 대자연이 되었다. 이렇게. 대선사도 그 전에 작은 깨달음, 공부 체험을 꽤 했었던가 봐요. 대선사 작은 깨달음을 수없이 경험했지만 그 깨달음에 결코 만족하지 않고 선지식에게 계속 이렇게 물어서 이제 마지막에는 원어 굳건 선사를 찾아가 바른 공부를 지어 확철대오하여 대자연이 되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거기 자기가 안 것에 머물렀으면은 지금의 대선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겠지. 그렇겠죠. 그런 것이지 뭐. 이게 항상 겸손해야 되고 이게 그래야 되지 공부가. 대선사는 눈 밝은 선식을 찾아다니다가 나이 37에 대선사도 10대 이제 3위 때 출가했거든요. 그때 서당에서 출가했잖아요. 유교 공부, 서당 다니다가 유교 공부하다가 그러니까 10세에 출가했지. 그런데 37 되던 해에 원어선사를 만난 거야. 그러죠. 늦게 만났잖아. 나이가. 지금으로 따지면 한 50세에 만난 거지 뭐. 그때는 40이 쉬운 정도 되면 다 죽었으니까 50이면 그 집안 많이 죽었지. 50, 60에 다 죽었거든. 그렇게 지금은 나이가 많잖아요. 이제 80, 100이지. 요새는 100세가 아주 그냥 기본이 되겠어. 자칫하면 100세. 그동안 이제 100세 동안 살 것을 생각하면은 뭐 해야겠어요? 공부해야지 뭐. 시간이 많으니까 부지런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열릴 수도 있어. 늦지 않았어. 절대로 안 늦었어. 공부라는 것이 뭐 몸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마음도 이제 젊어야 하기는 좋지. 늙으면은 그냥 잘 안 되거든. 정신력이라는 것도 늙으면은 약해져요. 정신력. 정력이죠, 정력. 몸의 힘 말고, 육신의 힘 말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너무 많으면 공부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조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부지런히 공부해라. 그러면 늙어서 길게 공부 보임을 하는 기회를 가져야지. 상황이 돼서 저기 요양원에 들어가 있으더라도 거기서 그냥 공부하면 되거든. 앉아서 그냥 누워서 내내 참고하고 공부하면은 그 기간이 꼭 나쁜 게 아니야. 그래서 완전히 깨달으면 좋잖아요. 요양원에 간다고 해서 꼭 나쁜 게 아니거든. 남이 밥을 먹여준다고 해서 그렇게라도 정신이 초롱초롱하니 몸은 비록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지만 정신은 초롱초롱하니 공부가 잘 이어지면은 그것도 꼭 나쁘다 할 수가 없어. 상황 따라 해야지. 불수가 되더라도 그냥 공부하면 돼. 그러면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야. 아주 짬지는 시간이지. 좋은 시간이 되고. 상황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상황이 오면 받아들여야지. 상황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게 안 오는 것도 아니야. 나 저거 싫어한다고 해서 안 됩니까? 싫든지 말든지 닥치는 것은 다가오거든. 상황 탓을 할 거예요? 할 필요 없잖아요. 그 상황을 잘 활용해서, 그러니까 경계를 쫓아서 공부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경계를 쫓아서 공부하는 것이지. 경계를 벗어나서 공부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대선사도 37이 되던 해에 스승 원호를 만났다. 원호 스님을 37에 만났어. 굉장히 늦게 만났죠.
출가는 오래전에 했는데 원호선사는 어느 날 상당하여 대중들에게 설법하고 있었다. 원호선사가 말했다. 이거는 지금 서장에 나온 우리 했던 내용하고 똑같으네. 어느 스님이 원문 스님에게 개당설법을 했거든. 개당보살. 어느 스님이 이제 당을 이제 개설했다. 이게 절에 주지로 취임하면 개당보살 하거든. 이제 그러면 개당보살에 이제 어느 곳에 부처님이 그때 이제 원문 스님이 어느 스님이 원문 스님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거지. 어느 곳이 부처님이 오신 곳입니까? 나오신 곳입니까? 어떤 곳이? 여시 재불 출신처. 재불. 일체 재불이 나온 곳입니까? 이 소리가 출신처. 재불이 나온 곳입니까? 일체 재불. 어디에서 어느 곳에서 일체 재불이 나온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원문 스님이 동산이 무리로 간다. 동산 수상행 그랬거든. 동산이 무리로 간다 답했다. 이런 이제 그 공안이 이제 있는가 봐. 이것에 대표했다. 그러나 나는 원문과는 달리 나르라는 것은 여기서 원호 스님이죠. 원호 스님은 나는 원문이 그렇게 원문 스님은 동산이 무리로 간다. 동산 수상행 그랬거든요. 동산이 무리로 간다.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이거 가지고 우리 이제 안거 때 공부 재료로 한번 제시해 본 적도 있었죠. 여기도 한마디씩 전부 다 한번 해보시라 이 소리지. 그래갖고 가지가지로 이제 말로 못하니까 글로 써서라도 하나 바쳐라 해서 내가 쭉 봤는데 그냥 그럴듯하게 쓴 사람도 있고 또 그럴듯하게 썼지만 너무 아르마리로 많이 쓴 사람도 있고 뭐 이게 가지가 근데 그렇게 쓴 사람들이 참 그래도 대단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다는 소리잖아. 깊이 참고해 봤다는 소리지. 근데 여기서 보면 나는 원문과 달리 훈풍이 남쪽에서 불어오니 정각이 서늘한 기운이 돈다 라고 답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원호 스님은 원문 스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나는 이제 원호 스님이죠. 이렇게 대답하겠다. 어떻게 대답이냐? 훈풍이 아주 따뜻한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니 정각에 서늘한 기운이 돈다라고 답할 것이다. 이렇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이제 맨날 그냥 남쪽 따로 보고 남쪽이 어디인가? 남쪽이. 그 다음에 정각이 집이잖아. 정각이 서늘한 기운이 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정각이 서늘한 기운이 돈다는 거잖아. 정각이 또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깊이 참고해보고 그쯤 생각해보고 그냥 또 묻는 거지 뭐. 자기 안에다가 자기 내면에다가 이건 무슨 뜻일까? 너는 알고 있지 않니? 하고 물어봐. 아, 야, 얘 야라 하면 좀 그렇지. 당신이 알고 있는 자리는 당신이니까 여기서 원호 스님이 어디가 있느냐 이게 원호 스님 원호 국건선사 원호 국건선사가 대답을 이렇게 했죠. 재불 출신처 일체 재불이 나온 곳이 어딥니까 하고 물으니까 원호 국건선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거야. 따뜻한 봄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니까 정각에 서늘한 기운이 돈다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원호 국건선사가 했잖아요. 그럼 원호 국건선사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원호 국건선사도 뭐 자기 마음을 깨달으신 분이지 뭐.
근데 어느 근사의 마음하고, 근본 마음하고, 내 자기의 근본 마음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진리는 하나잖아. 그렇게 자기 마음하고 둘 아닌 그 자리에서 나온 소리, 이 법문이거든, 이게. 그럼 어디다 물어야 되겠어요? 자기 내면에다 물어야지. 그래야 대답이 나올 거 아니야? 방편에 따라서. 그럼 참고를 할 수밖에 없지. 당신이 이걸 알 수 있으니까 알게 하는 것도 너밖에 없잖아. 확연히 알 수 있게. 초등학생에게는 초등학생에 맞게 대답을 해주겠죠. 내가 어린애면 어린애에 맞게 해주고, 어른이면 어른에 맞게 대답을 해줄 거 아니야? 이런 거지, 이제.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 자기 선생님한테 물어야지. 자기 내면의 선생님. 선생님, 이게 대답이, 이게 도대체 뭐예요? 하고 물어봐. 자기 안에 선생님이 있으니까 그 선생님한테 물어보라고. 그게 참고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둘 아닌 도리를 맨날 배웠지요. 연기법. 그러니까 둘로 보지 말아, 이게. 둘로 보지 않고 하다 물어봐. 둘 아닌 자기에게. 자기 안에 있는 선생님에게 물어보란 말이야. 자기는 학생이니까. 근데 이 말을 듣고 대스님은 옆에서 이제 듣고, 대스님이 호련히 앞뒤의 경계가 끊어지는 경지를 맛보았다 그러거든. 앞뒤의 경계, 시공이 초월된 경지를 맛을 보았다 이거야. 그러나 대선사가 방장실에 들어갈 때마다 원호선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맛보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묻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원호국건 선사가 그대가 이런 경계에 도달한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아깝구나. 그래서 죽기만 했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니 화두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 큰 병이다. 듣지 못했는가? 깎아지른 낭떠러지에 손을 놓고 스스로 긍정해야 맨 끝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이렇게 되면 그대를 속일 수 없으리니 이런 도리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랬거든. 이런 것은 이제 원호국건선사가 이제 대종고선사가 이제 깨닫는 이제 과정을 이렇게 쭉 해놨는데 뒷부분까지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읽어보고 이제 참으로 이제 묻는 것은 자기 마음에다 물어버리시라 해봐.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참고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전체는 다 못 그리더라도 그냥 핵심은 이렇게 조금 관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그렇게 해보시라고.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너무 많이 하면 또 체해서 안 돼.